오늘 말씀 6번째 에고에미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이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리고 그 생명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오늘 좀 영어를 좀 많이 쓸 건데 왜 그러냐면은 훨씬 더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영어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But through me. 이 through라는 전치사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터널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를 몰고 도심을 지나가 도심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숲이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뚫고 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뚫고서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또 중요한 말이 썼습니다. 이 벗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벗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전치사로 쓰이면은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과해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통과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것만 붙잡고 나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떠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걸 아십니다. 언제 지실 것도 아십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격려하고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뭐 길어야 최소 한 3일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해서 무덤에 있는 그 3일, 그 3일만 사실은 제자들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을 살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볼 때에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면에 부족하냐? 여전히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붙어 살았으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갔으면 뭔가 좀 신령하고 정말 이제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만 임하시면 제자들이 변할 걸 알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이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칠 텐데 이 제자들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소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은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확신에 서십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게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정말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고 제가 이것을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이렇게 나왔어요. Do not let your hearts, 너의 마음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지 말라면 trouble,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힘겹고 괴롭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상태로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 believe also in me, 또한 나를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그런 것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마. 그래서 허락하지 마, 허용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n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many dwelling place, dwelling이라는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 집을 살려면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위치 보시겠죠. 그 대지가 몇 평이래? 건평이 몇 평이래? 집이 뭐 몇 층이래? 방이 몇 개 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실 집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들 지금 5월달 저기 입주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러면 거기를 분양받고 거기서 살려고 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서 야, 드디어 집을 다 줬다. 이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얼마나 지금 막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신다니까요. 그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이런 이 세상의 집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정말 막 금은 보석이 화려한 집이에요. 그런 집에 갈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런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천국의 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난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늘 나라에 너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에는 아주 너희들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were not so,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가정법서인데 만약에 천국에 너희의 살 집이 없다면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I would have told you,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냐. 야, 천국에 집이 없으면, 천국에 너희 집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살 집 마련할게 이렇게 말했겠냐.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천국에 너희 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들이 살 집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I go to prepare, 나는 준비하러 갈 거라는 거. 뭐를 준비합니까? A place for you, 너를 위한 장소. 너희들이 살 그 집, 너희들이 살 장소, 너희들이 거할 그 집,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만 천국 갑니까? 우리도 가는 거, 우리도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움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아파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아픕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건강해도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m를 10초에 뛰었어. 그 사람 건강합니까? 그 사람 50m를 수영을 해가지고 뭐 한 40초 만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이 멀리 뛰긴 하는데 막 한 10m를 떴어. 그 사람 건강합니까? 여러분들 이봉주 아십니까? 이봉주가 건강합니까? 이봉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42.19km를 수백 번 완주한 사람입니다. 근데 병이 나가지고요, 온몸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빨리 달린다고, 높이 뛴다고, 멀리 뛴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건 뭐가 건강한지 아십니까? 안 아픈 게 건강한 거, 안 아픈 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 집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만약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장소를 준비한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여기만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어야 돼.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는 거. 다시 언제 온다고 해? 너를 위해서 장소를 다 준비하면, 그러면 오겠다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집을 아직 다 준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준비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again. 다시 와서 and receive you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나에게로 너를 receive,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라는 거, 데려갈 것이라는 거.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Where I am.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There, 거기서 you may be also. 너는 또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버전을 보면 forever도 붙었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한 단어 한 단어 유심히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렵습니까?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 다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문제가 커서 그렇습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왜 목회를 안 하고 버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실까지 버텼어요.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어느 날 가을, 늦가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당에 나가고 싶었어요. 찬바람이 부는데 마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1~2시쯤 됐어요. 그냥 우연히 하늘을 봤습니다. 별도 있고 달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학을 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죠?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그냥 이게 내버려 주시냐, 이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방임해 버리는 것 같아. 그냥 풀밭에 내놓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네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불러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나한테 안 온다. 네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삼아주고 그 말씀도 주고 다 할 텐데 안 온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 없으면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받아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준다고 그랬어. 근데 세월이 10년 지나도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알아서 해보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의 몸종,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려서.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 살아가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늘 소망이 있으면, 그랬잖아. 하늘 소망이 있는데,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도 천국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걱정하고 두렵고 세상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이 나. 그 사람 그 천국 갔을라나? 그 사람 그 천국 못 갔으면 어쩌지? 천국 가면은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나와 뭐 인연을 맺었던 부부든 자녀든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고는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과 연관된 건 다 끝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남는 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1대1의 관계.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주변 가족이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절, 그것이 결론이고 해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두려워, 자기들도 뭔가 긴가민가 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갈 수 없다. 나중에는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그 죽음의 길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슬쩍 삐졌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내가 왜 못 가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막 장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죠. 입으로는. 근데 정말 칼 들이대고 총칼 들이대고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면요, 그 앞에 다 덜덜 떱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존귀한 줄 삼아주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은 장담할 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마가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도마가 말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길이야 길. 너 지금 길을 모른다 그랬지.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 왜 모르냐 이거. 왜 모르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답을 다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멀었어. 아직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또 그 길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빌립도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도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건 뭡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거야. 족하겠다는 건 만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 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 고백을 해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겁니다.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자의 아들은 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닌 또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교리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만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다른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건데,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택정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가 전도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몸만 다니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든 간에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배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야, 참 신기하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건데,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 주셨다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를 많이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뭐냐면, 주님, 우리는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거 물어본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야, 그 길이 나야. 그 진리가 바로 나야. 그 생명이 바로 나야. 이게 그 원어로 보면 전부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The way,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내가 더라는 거는 유일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고 제가 영어로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죽는 게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그냥 뭐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짓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소망을 줬고, 성령께서 너희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분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내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길을 간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밖에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6번째 에고에미 선언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2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미를 선언하셨을 때는 그 선언과 이렇게 연관되는 표적, 기적들이 있습니다. 2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진리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참 기쁨이 뭔지를, 인생의 진리,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진리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진리의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제가 다음번 설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예수를 믿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신두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종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5대 종교 해가지고 한 5개 정도의 큰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하나같이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진짜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종교 전쟁이 가장 피비린 나고 가장 잔인한 전쟁입니다. 왜?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 항상 마귀와 이단이 전쟁이 됩니다. 왜? 서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싸우니까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 다른 곳에는 길이 없고 나 위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종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믿는 종교가 있다면 무엇일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많은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 한국은 유교가 그냥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유교 문화고 풍습도 전통도 다 유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가면 종교가 없다고 하죠. 그 사람들 다 유교 신자입니다. 유교 신자. 왜?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 다 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사실은 유교를 믿고 있는 건데 유교를. 자, 이 유교의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라도 저녁에 죽더라도 가히라. 이 가짜가 좋을 가짜입니다. 나는 좋겠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침에 도를 들었는데 저녁에 죽었어. 하루밖에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도를 들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를 깨달았으니까,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저 흙으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예절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신 간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친구 관계를 말하고, 부모 관계를 말하고, 삼강오륜의 그 모든 핵심적인 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참 좋죠. 인간의 도리로서는 유교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너무 철저해서 문제였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들, 유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를 들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끝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에는 영혼의 주교성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 개념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도 없습니다. 귀신은 있죠. 조상신은 있죠. 그게 사람이지, 그게 귀신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바로 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학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유교를 너무 오랫동안 500년 이상 조선시대 때 섬기는 바람에 많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귀신 섬기고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서 지금 별로 심하지 않죠. 지금은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참석 안 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옛날에 그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그런 날 있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어요. 저 부모도 모르는 놈, 저 조상도 모르는 놈, 저 서양 귀신에 빠진 놈, 이렇게 치부당했다니까. 그게 유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한국 사람의 가장 그래도 종교다운 가까운 종교란 역시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 이 열반이라는 게 니르바나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니르바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부처가 뭔지 아시죠? 부처.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그래서 이거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가 되는 그 어떤 이상향,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상향, 궁극적인 실천 목적, 내가 돌을 닦아서 불경을 외워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거,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버리듯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소멸된 상태. 불교 가면은 말은 그럴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과 같이 일어난 욕망이 있습니다. 다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고 또 뭐 욕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그 어떤 욕망, 욕심을 다 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번뇌와 고뇌를 다 소멸시키고 열반, 이 바로 니르바나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간의 모든 욕심과 번뇌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열반의 세계로, 그리고 정말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주장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탈의 경지라고 하죠. 해탈의 경지에 갔는데 그 해탈의 경지가 결국 최종적으로 뭐냐면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깨닫고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 버렸더니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냥 허상이야, 허상. 깨닫기만 했어. 아, 인생은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아, 인생은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허상을 쫓는 게 불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멸하고 사멸하고 죽음의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껍데기, 환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얘기고, 사람이 환생을 합니까? 사람은 죽게 되면은 다 하나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 받습니다. 뭘 죽었는데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허상이고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불교의 최대의 약점이 또 뭐냐면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속죄. 우리는 속죄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부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깨달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와 속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막 미얀마에서 이제 막 뭐 이렇게 사진 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막 컴퓨터로 옮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사진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원래 딱 보여야 되는데 사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했는데 한글 문서가 안 뜹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제가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에 감염이 됐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컴퓨터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야. 프로그램을 심어. 그래가지고 내 컴퓨터에 쓱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심어. 근데 그 바이러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내가 아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아픈 상태가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메일 하나 딱 날라옵니다. 지금 당신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거.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입니다. 아니, 남의 멀쩡한 컴퓨터에 들어와서 그거를 뭐 한글 문서건 뭐 이런 걸 하나도, 사진이건 하나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정부기관 만약에 이 공격을 받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에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문서를 자꾸 다른 데 이렇게 막 계속 저장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동안 많은 문서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잃어버리진 않았지만은 막상 이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이게 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남의 컴퓨터에 들어와서 이 소중한 자료들을 사진도 못 보게 하고 문서도 지금 중요한 문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그 중요한 문서를 제가 따로 저장해 놨으면 다행이지 저장을 안 해놨으면요 그 사람은 달라는 돈 다 주고서 그거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그래서 참 도둑놈들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담을 넘어 들어와서 도둑질 했는데 지금은 담 넘어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선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 컴퓨터로 그 자료 다 빼가기도 하고 못 쓰게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지 제가 그러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꼭 마귀와 같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줬어요. 죄. 그리고 그 죄를 다 감염시켰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제가 뭐 자료를 하나도 못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행복도 물질도 다 빼앗아 갔어요. 이놈의 도둑놈들은 우리 집에 오는 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결국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 네 거 다 다시 돌려줄게. 세상 것 너에게 줄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네 거 다 줄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서 지금 이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악하고 더럽고 흉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객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려야 돼. 그래서 컴퓨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뭐 회복시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내 자료를 다 날려버리자. 그 날려버리고 이 컴퓨터를 새롭게 만들자. 그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맷.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저장해 놓고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놨어.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장에서 나왔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죄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불교도 안 돼, 유교도 안 돼. 근데 우리에게는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포맷입니다. 그 포맷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사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그런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차피 이 컴퓨터를 못 써. 써봤자 또 감염돼. 이게 한번 감염되면은 어떤 걸 넣어도 계속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포맷시켜서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맷 키를 딱 누르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내 자료도 없어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맷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면 공장화시키고 초기화시키고 원래 상태, 원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포맷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포맷시킨 거더라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불교는 크게 없어요. 크게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라고는 하지만 포맷을 못합니다. 죄를 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은 뭐 잘 알지 못하죠. 이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알라뿐이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종교입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기독교를 믿는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 그쪽에서 다 중동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약의 일부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쿠란에 나옵니다. 그 쿠란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 이슬람 믿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신은 알라뿐이다. 그리고 모하메시죠. 이 무하마드는 알라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가 또 하늘로 막 승천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6가지 종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만. 그러니까 6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알라,
천사, 경전, 예언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정명, 정해진 명령. 6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5가지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식하는 거. 라마단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하루에 3번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슬람 교도라면, 이슬람 성도라면 꼭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은 어떻게 전파한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너 죽을래 믿을래 이겁니다. 그렇게 전파했어. 그래서 그 기독교가 한참 풍성하게 열매 맺던 고지역, 터키, 중동 그쪽에 계속해서 이슬람이 번졌습니다. 유럽에도 이 이슬람이 일부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력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이슬람 쉽게 말해서 무서워서 믿는 종교, 무서워서. 알라는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선교하러 갔을 때, 특별히 이슬람 국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들 태어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의 알라 신은 사람을 벌주는 신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니까 Jesus love you.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신이길래 나를 사랑하냐고. 그 사람들은 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게 그게 주님입니다. 그런데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절을 해야 돼. 뭘 하다가도 절을 해야 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이제 그 며느리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한참 들어오더니만 이번에는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이 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여러 가지 스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와. 다 이 며느리들이 이슬람을 믿어. 그럼 이제 시골로 이제 왔으니까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짓다 말고 갑자기 돛자를 피고 절을 하는 거예요, 막. 그거 시부모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슬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시집을 와도.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이슬람 성도가 됩니다. 철저해, 걔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 믿으면 자식은 무조건 이슬람, 남편이 믿거나 안 믿고 중요하잖아. 그럼 이제 걔들이 이제 이슬람 그 교육을 받습니다. 얘들이 초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뭘 하죠?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하면 많이 나오는 반찬이 돼지고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급식을 줬더니만 이슬람을 믿는 애들이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따로 반찬 해달라는 거. 따로 그 몇 명 때문에. 그것도 안 해주면 또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줘야 돼. 좀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나면은 뭐 검은 피부든 뭐든 다 한국 사람이래. 이름도 뭐 우리하고 김신희 씨도 아니야. 이상한 성을 갖고 다. 그 원곡공가 거기서 안산에서 그 고등학교 그 100m 선수 있지 않습니까? 걔는 이름도 아직도 그 외국 이름을 쓰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한국말 합니다.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걔가 나가는 거 왜? 흑인이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순발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저기 어디 동구권 사람이 한국 국적으로 나와. 이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지? 이름도 한국 사람도 아닌데 국적이 한국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옛날에는 그 이태원에 가면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근데 지금 중소 이런 데도 조그맣게 있어요.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공항마다 기도의 집을 다 해줬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집 있어요. 그 들어가 보면 맨 이슬람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의 술책이에요. 정말 마귀적인 종교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굴고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이게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엄청난 숫자의 지금 이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슬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종교가 있으면 바로 힌두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힌두교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인도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믿는 것이 이 힌두교입니다. 저도 이 힌두교를 인도만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 옆에 뭐 방글라데시, 그 옆에 미얀마, 뭐 여러 그 곳에도 인도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도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저기 뭐 네팔 같은 데 가도 있고.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뭐냐면 크게 세 명의 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막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이 있습니다. 쉬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시누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유지하는 그런 신이라고 이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무슨 뭐 선지자도 없습니다. 교리의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철학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그냥 맨 미신 같아. 막 팔이 막 몇 개가 있고 막 코끼리 막 있고 다 이 힌두교 아닙니까?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 명 산신이, 이 세 명의 신이 일체에서 창조하고 파괴하고 또 재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무한대로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 다신교예요. 별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희한한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속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동물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딱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미신 수준. 그것이 힌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를 다 묶어서 크리스토로 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토교 안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거.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무슨 순복음교에서 엄청난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각종 이단들, 안식교, 무슨 교 갖고 전부 다 개신교 숫자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고 살까? 1위는 크리스토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다 포함입니다. 25억 4,557만 정도가 크리스토교를 믿는다고 보는. 근데 절반 이상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유럽은 거의 다 천주교입니다. 남미도 거의 다 천주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성당이 교회보다 적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성당이고 유럽에 가면 교황이 왕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 작은 나라가 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대사를 다 보냈습니다. 아니 그 나라 인구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100여 국, 140여 개국인가에 대사를 보냈다니까요. 나라의 나라. 그 교황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25억이나 넘는 그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당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도 뭐 하여튼 이 크리스토교가 합쳐서 하여튼 25억 한 4천만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불교 아닙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거의 20억입니다. 20억.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종교는 크리스토교와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이슬람하고 손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럼 개신교는 거기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20억이죠. 그리고 이 카톨릭, 이 천주교가 뭐 한 15억 이상 됩니다. 둘만 합쳐도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음녀 이야기 나오고 뭐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은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뭐 캐슬람이라고 하는데 캐톨릭과 이슬람에서 이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세 번째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사람만 믿어도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만 믿어도. 인도와 주변 국가에서 10억 가까이 힌두 교도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한 5억 5천만 정도 믿습니다. 불교 신자는 이제 자꾸 줄고 있죠. 불교 믿는 나라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나 아시아 국가 몇 개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독교, 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여러 유교까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생명이 어디 있냐 이거. 예수님은 단언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딱 해놨어. 근데 나머지 종교에서 야 뭔 소리를 하냐,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종교는 다 통합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든 이슬람 통해서든 기독교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는 것 뿐이야. 예수를 통해서든 부처를 통해서든 마음을 통해서든 결국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는 거,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배교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제 WCC 가입을 해갖고 종교 통합하겠다. 그런가 보다 별 생각 없이 하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하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 갔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이 되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도닦여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되 잘 알고 믿자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건지 이슬람에서 말하는 건지 어디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시면 여러분들 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 모두는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 아닙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선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진리도 다른 곳에 없습니다. 길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 가족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정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만 가면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저 좋은 천국의 처소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